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조금 웃으면서 좀 대단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왜 대단하십니까? 네. 금요일은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평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사랑하는 이 수요 말씀 사경회를 정말 기쁨으로 채우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게 결심함을 보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에 비해서 저는 길게 살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저에게는 은혜이고요. 무탈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보다 조금 놀러 다니는 기억이 더 많이 있지만 대학 입시를 앞둔 한 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결혼할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염려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명도 귀한 시절에 3명을 주셔가지고 더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사고시를 치게 됐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붙으면 좋았겠지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재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의문이 드는 게 제가 어떻게 붙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전사 시절에 창원에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정대훈 목사님께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쯤은, 아니 곳곳에서 누려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회복해 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서 엎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쭉 훑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어려움과 그런 시련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무엇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민족의 리더였던 모세를 들 수 있지요. 또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누구이죠?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노라 라는 믿음의 소유자 바울이 있지요. 이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사시대를 살았고 비전과 뚜렷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방 여인인 이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룻이 쓰여진 이 룻기는 단순히 이 여인의 아름다움, 마치 반전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망과 그런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룻기의 첫 시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에 무엇이 들었다라 얘기합니까? 흉년이 들었다라 얘기하죠. 흉년으로 인하여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 이 엘레밀렉이라는 이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끌고 이 모압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요르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곳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지요. 흉년을 피해서 정착하여 살다가 가장인 누가 죽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최우선시 여기는 그런 가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로 인하여서 집안 전체의 어려움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은 깊은 절망과 비통함으로 가득하여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다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표현은 단순한 그런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로 깊은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져 있는 탄식과 같더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이방 땅에서의 그런 외로움이 이 나오미를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오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지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고향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요. 나오미 본인이야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앞날이 캄캄해지더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이 며느리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지방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언어도 틀리고요, 생활 풍습도, 물론 친정집, 친척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살기 힘든 타향살이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나오미는 이 젊은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고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요.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들도 자신들의 이 처지를 한탄하면서 서로를 붙들고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결심하게 됩니다. 작은 며느리 누구이죠? 오르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 룻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절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노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겠노라 매달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오늘 말씀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르바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목을 돌려 떠나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북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붙어 있다, 굳게 결합하여졌다, 완전 밀착하여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머니를 어떠한 의심도 없이 철저하게 따르는 믿음의 선택, 그 선택을 그리고 그 결심을 바로 이 룻이 하게 된 거죠. 룻은 일반적으로 쉬운 길이 아닌 힘든 길을, 그것도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남았다면 룻은 이 모압 사람으로서 다시 재혼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잘 살았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모압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누릴 것들 다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함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거지요. 이제 룻과 나오미는 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로 가야 했는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 갑으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평생을 시어머니를 섬기며 살았다라는 그런 모습을 겪고 살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룻은 쉽고 편한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선택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종종 이 오르바와 같이 룻과 같이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 감동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문제 앞에서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환경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룻은 상황 그리고 그런 환경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경험, 생각보다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흉년이 왔다고 엘리멜렉의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버리고 인간적인 길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인간의 방식, 육적인 삶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라고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떠한 것으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과 이런 세상의 길을 만날 때에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주저함 없이 오늘 본문의 롯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비록 내 삶이 마치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고난의 삶과 같고 힘든 길, 의미 없는 삶과 같을지라도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굳게 결심하는 이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걸어가야 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룻의 오늘 굳게 결심함의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이후의 말씀을 쭉 훑어보게 되면요, 룻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얻게 된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 받은 축복은 먼저 잃은 것을 회복받았다라는 거죠. 룻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됩니다. 잃었던 남편을 다시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잃은 것의 2배를 누리게 됩니다. 잃은 것은 남편 한 사람 그리고 자녀들이지만 남편을 얻었고 또 다른 아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2배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이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더 이상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성실히 살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굳게 결심함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 관계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우상 숭배 신앙 속에서 자라났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어쩌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란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말은 우상 숭배의 옛 생활, 영적인 그런 죽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며 시어머니를 따라 가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을 그런 막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결심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굳게 결심함으로 누리게 된 그 귀한 복을 바로 이 룻이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2장 이후에서는요, 이 이스라엘로 온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서 재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살았다라는 평범한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룻기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이야기만을 전하려 기록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기의 마지막 4장 22절을 보게 되면 룻의 아들 오벳은 누구를 낳고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 룻, 이 룻이 이스라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다윗 왕조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룻이라는 이름도 당당하게 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흔한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가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운명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굳게 결심함으로 이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된 큰 복을 받아 누린 거지요. 이렇듯 룻의 삶이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룻, 많은 분들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룻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개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보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어떠합니까? 많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흥왕하여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그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바쁘더라는 거죠. 듣긴 들어도 들은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합니까? 그런 이때에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룻과 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이 포기하고 버린 것은 많지 않았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받은 복은 그 버린 것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받아 누립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정말 철저히 멀리해야 할 세상적인 것 있지 아니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기할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세상적인 것이 더 크고 더 좋게 보여서 이 믿음의 생활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롯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철저히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 결심, 그 선택에 있어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의 삶을 나 또한 살아내기로 굳게 결심함으로 세상이 부러워할 믿음의 소유자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굳게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킨 룻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저희도 세상의 유혹과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망설이고 평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려 한 나의 모습 또한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룻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시는 그곳에 저희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그곳에 저희도 머물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유혹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이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믿음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